어머니 마리아를 찬미하는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어머니께서 가신 순명과 겸손의 길을 기꺼이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새 생명을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범을 기억하며 이 밤을 어머니께 봉헌합시다. 지금부터 2020년 본당 성모의 밤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계절 5월 성모성월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겸손과 순명의 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같이 성모님께서는 침묵과 겸손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인류의 어두움을 헤쳐낼 빛을 탄생시키셨고 죄악에 물든 세상을 밝히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하느님의 뜻만을 찾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저희와 더불어 간구해 주시기를 성모님께 청합시다. 이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시간을 거룩하신 어머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모님께 화관을 씌워드리는 순서입니다. 인자하신 사랑과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꽃송이로 엮은 이 화관을 어머니 머리 위에 씌워드리고자 합니다. 성자의 귀한 어머니이시며 자애로우신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영광의 화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저희가 마리아의 전구로 주님께 충실히 봉사하며 주님 이름의 영광을 말과 행동으로 널리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참 예수님. 방금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말씀 성모님께서 구세주를 잉태하시리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대목 바로 앞에 루카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똑같이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예고받는 zachariah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됩니다. 똑같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고를 받는데 스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모님은 천사의 그 알림을 믿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루카복음의 앞에 이 얘기가 연이어 나오는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성모님의 말씀이나 스가랴의 그 대답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근데 이제 스가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불신 때문에 표징을 더 요구했다면 성모님은 믿으면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설명, 해명을 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경우나 마리아의 경우나 양쪽이 다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백발 노인이었고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도 두 경우 모두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두 경우가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여서 스가랴든 마리아든 다 그냥 아이고 뭔 쓸데없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거절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는 천사의 전가를 믿기 어려웠기에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가 요구한 대로 그 표징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세례자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몹시 놀라고 두려웠지만 스가랴와는 달리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전갈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우리 신앙인 모두의 귀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모님만 그런 하느님의 약속 말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다 그런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안 믿는 분들이신가요? 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하느님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말씀이고 약속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성모님도 그런 엄청난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렇게 쉽게 뭐 성경에는 그냥 간단히 나오지만 그렇게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순종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가?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는 믿는 걸로 해놓고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걸로 해놓은 거는 이제 세례 때 우리도 다 아이고 우리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우리 다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처럼 우리도 예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세례 때 대답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냥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입으로는 하느님 뜻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기 뜻과 욕심에 집착하곤 하지 않는가 성찰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더 먼저 앞세우고 그냥 내 식대로 먼저 판단하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하느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마치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다 훤히 아는 듯이 처신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천사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하느님께도 불가능한 게 많은 걸로 그냥 단정해 버리지는 않는가.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현실에서 도피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 뜻, 내 방식,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성모님처럼 처음에 예스는 했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대답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근데 그러면 성모님은 어떠셨나? 성모님이 천사가 왔을 때 그렇게 대답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도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했는데 그 기도를 평생을 얼마나 많이 되뇌이셨을까?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그 16, 15 먹은 그 처녀 마리아의 삶 이후에 펼쳐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안아 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 하신 그 성모님의 삶 동안 얼마나 수만 번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를 되뇌이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용자매 여러분, 성모님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이 이 대답을 그저 한 번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 삶을 마치실 때까지 수도 없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매 순간마다 숱하게 이 응답을 되풀이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면서 가난한 삶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예수님이 커가는 동안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순간을 인내로이 기다리시면서 이 기도를 바치셨을 것입니다. 공생활 동안에도 성모님은 몸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CPBC 평화방송에서 그 마리아라는 영화를 해주고 있는데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어젯밤에 2부를 했는데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보셨군요. 네. 저도 일부러 그걸 봤는데 사실 다 못 봤어요. 일부도 그걸 꼭 봐야지 했는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일부도
그 성모님이 이렇게 천사 방문을 받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그 굉장히 그 이렇게 막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언제 그걸 좀 다시 보고 싶은데 그 저작권 때문에 평화방송에서 그거를 이렇게 뭐 다시 보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다시 틀어줘야지만 되는데 어쨌든 1부는 이미 지나갔고 2부가 이제 어저께 한 번 했고 아마 내일도 오후에 2부가 내일도 있고 월요일 날도 저녁에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봐야지 이게. 근데 조금 봤는데 그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막 이렇게 매질을 당할 때 그 성모님이 같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당하시고 느끼셨다는 걸 그 영화지만 아주 극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 예수님이 공생활하시면서 막 뭐 미쳤네 어쨌네 그런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군대고 했을 때 좋지 않은 소문이 들었을 때도 성모님이 함께 노심초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정말 함께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모님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성모님처럼 믿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모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뭘 닮아야 할까요? 물론 그냥 뭐 한번 뭐 성모님처럼 그렇게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하셨다. 이렇게 복음에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하셨다.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헤아리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그런 성찰이 결국 기도죠. 기도.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바치는 묵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수고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어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곰곰이 하느님의 뜻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리고 선뜻 수락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그런 상황, 멀리하고 싶은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이 그런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묵주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5월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가정에서 묵주기도 이렇게 특별히 해줄 거를 당부하셨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다니까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가면 신자 여러분들 5월달 동안 묵주기도 하느라고 많이 열심히 하셨을 텐데 많이 격려해 주라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추기경님의 인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묵주기도 교황님께서도 특별히 강조하셨지만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뭐 사실 맨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정성껏 열심히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하느님 뜻을 찾을 건지를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하는 그 기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곰곰이 하느님 뜻을 생각하며 순종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모님께 특별한 공경을 드리는 이 저녁에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도
좀 더 부지런히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약속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기로 합시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달아들면 달아들수록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온전히 아드님을 향해서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향해서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를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곧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삶을 사신 성모님의 전부를 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성모님과 함께 주님과 온전히 결합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합시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아멘. 우리 자신의 봉헌을 의미하는 초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사제께서 촛불을 점화하신 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초의 불을 옮겨 붙이겠습니다. 완성된 마음을 모아 성모님께 꽃과 초를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사목회장, 성모회장, 남녀 총구역장, 남녀 꾸리아 단장, 청소년분과 청년분과의 꽃 봉헌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초봉헌이 있겠습니다. 앞줄부터 한 줄로 나오셔서 각자 초를 봉헌하시고 좌우로 가시면서 성모님께 바치는 꽃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자락의 촛불 당신 앞에 밝혀놓고 오늘은 그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말고는, 어머니께 드리는 찬미 말고는 모든 것에 침묵하고 싶습니다. 성모님께 마음을 모아 사랑의 글과 노래를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글. 실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5월은 성모님의 달. 촛불 들고 모여와서 어머님께 찬미 드립니다. 68년이나 세상을 살았으면서도 이승의 삶을 마무리해야 할 날이 다가옴에도 어머니 팔 베고 눕고 싶고 어머니 목에 매달리며 가슴에 안겨 잠들고 싶고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고만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제 모습,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헛된 것을 쫓아 비틀거릴 때에도 어머니께서는 두 손 모으시고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소소한 일상을 모두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함께 누우시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꿈에 나타나시어 아이보리 색상의 금빛 레이스가 달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시며 제가 드리는 편지를 받으시었습니다. 어느 날은 묵주꾸러미가 감긴 커다란 공을 제 두 손에 주셨습니다. 그 묵주공이 다 풀릴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이제 제게 꿈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셨던 곳과 어머니께서 발현하신 곳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배웁고 어머니 배움는 발걸음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천상의 어머니,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으로 시련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은총 주시고 이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어머니께 드리는 아름다운 은총의 밤, 장미화관 바치나이다. 찬미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의리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위하여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기왕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어지신 어머니,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하늘의 모의요 죄인의 피신처이신 성모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저희 자신과 가진 것을 모두 바치며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 가정과 조국을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저희 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저희 안에 있는 것, 저희 주위에 있는 것 모두 성모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오로지 성모님 사랑의 한 몫을 나누어 주소서. 성모님, 이 봉헌대로 살고자 저희는 세례 때와 처정성 때의 한 서약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이다. 저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황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주교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법규를 충실히 지키며 특별히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열심히 살아가며 자주 영성체 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하느님의 영광 지극하신 어머니, 인류의 얻으신 어머니, 온 마음을 바쳐 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희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저희 조국과 온 세계에 뒤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나라를 하루바삐 세우도록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전미 예수님, 오늘 성모의 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본당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그 어렵사리 저희 유경천 주교님을 이 성모의 밤에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교님들이 거의 다니질 않으세요. 사목 방문 이런 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정말 과연 오실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을 했는데 우리 유경천 주교님이 흔쾌히 그래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네, 저희 본당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주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모의 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임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그리고 전례단 특히 헌화회와 제대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성가도 불러주셨고 또 사목회에서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목위원들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네, 이렇게 그 성모의 밤 잘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성모의 밤을 준비하면서
내심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 이 잠잠해졌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자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모예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신자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네,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사실 내심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이들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가 중단됐을 때 그동안 신자분들이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마당에 조경 공사를 좀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성모 동산을 새롭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성모상을 조금 앞으로 여기 위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경 공사를 통해서 좀 성모님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는 이런 공사를 했어요. 그걸 다 마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성모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조금 무섭기도 했고 네, 좀 멀리 계시는 성모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성모님이 너무나 가까운 성모님, 네, 아주 다정다감하신 포근한 성모님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성모상 하면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모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해왔는데 지금 저희 성모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성모님도 만져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껴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성모님께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또 우리의 어머니시니까 그 어머니 아까도 우리 유주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성모상에 오세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지 마시고 가서 만지시고 껴안으시고 예, 그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서 접근 가능한 성모상이 됐습니다. 예, 그런 거 보시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도 들러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예, 그런 곳으로 이렇게 좀 변했어요. 예,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성모동산 우리 축복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성모님을 더 가깝게 모시고자 성모동산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성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모상이시고 전형이시며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교회가 본받고자 기꺼이 바라보는 모상이시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길과 생활을 보여주는 전형이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도
조직을 완수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이 예식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들처럼 우리도 한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하느님께 정성되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느님께서 나그네 길에 걷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미리 보여주셨으니 마리아를 모시고자 아름다운 성모동산을 마련한 이 자녀들이 굳건한 신뢰로 선택된 모든 백성에게 법중의 복음을 주신 성모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합시다. 님 사도들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념하며 비오니 저희가 성모님께 구원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새롭게 당당한 성모동산을 오시게 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밤에 성모의 밤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많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항상 어떤 처지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깊은 신앙생활을 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 밤에 특별히 축복해 주시길 소망해서 주님과 함께 이 건강 미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여기 모인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하여 열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에게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기 전에 오늘 이 복모의 밤을 주관해 주신 주체는 사목대에서 있지만은 주관해 주신 내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신 성모회에서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미꽃 내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응원한 장미꽃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나씩 선물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끝나고 주교님하고 저희 신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해야 되겠네. 기도합시다. 네, 이곳 요사리오 카페 앞쪽에서도 시민들께서 장미꽃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정용대 장로님이 요사리오 카페 앞쪽에서도 장미꽃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성자는 머리를 두시고 줄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좌우쪽으로 나눠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로사리오 카페 앞쪽에서도 시민들께서 장미꽃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적당한 공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미꽃 받으실 분들은 넓은 쪽으로 오셔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모자라나? 나눠서 같이 들여갖고 백수만 딱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찍을게요.